요한복음 13장 31절로 3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로마 제국을 원로원이 다스리는 공화정에서 황제가 다스리는 황제정으로 바꾸었던 역사적인 인물이 율리어스 케이사르라고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1대 황제라고 말하는 아우구스투스의 아버지, 양아버지죠. 그가 이제 여러 우여곡절 끝에 로마로 자기의 조국인 로마로 자기가 이끌고 있는 13군단을 이끌고 로마로 진군해야 될 때가 있었는데 굉장히 망설였어요. 자기 조국을 과연 자기가 다시 침공에 들어가야 하는가 굉장히 망설이다가 이탈리아로 들어가는 마지막 강을 건널 때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유명한 말을 하나 남기죠. 이 말이었어요.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 말이 그때 나온 말이죠. 주사위는 던져졌다. 가룟유다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있던 그 집을 나갑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 말은 요때 쓰는 말이죠. 그러니 이제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때가 온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미 예수님은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후엔 이제 기울어지신 거예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넘어갔는데 주님은 근 1년을 기다리셨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6월절 가까운 때 일어났던 일이라 성경에 기록하고 있으니까 1년 동안 기다리셨어요. 언제를요? 6월절을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요한복음 이 6월절 온 거 아닙니까? 고난주간을 살펴보거나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을 돌아보거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환경과 처지와 다른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그 모든 순환의 과정이 계시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주도하셨죠. 심지어는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완전히 넘기기 위해서 나가는 어제의 본문 순간에서도 주님께서 가룟유다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해라. 그 이야기를 들은 가룟유다는 뜨끔했을지도 몰라요.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한도 느꼈던 것처럼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주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렇게 요한이 소개할 때 무언가 느꼈다는 건데, 그 느낌 가운데에 가룟 유다는 감추어져 있는 자기의 속이 그렇게 예수님에 의해서 폭로되었을 때에 뜨끔했을 거예요. 네가 하라던 일을 속히 하라. 그러면서 가룟 유다는 집을 나간 것 아닙니까? 이 순간은 여러분, 자기 신의 죽음의 순간을 격발시키는, 주사를 완전히 던져버리는 주님의 마지막 주도하는 것이었죠. 그러니 모든 것이 결정됐어요. 모든 것이 결정되었을 때에 영광, 독사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그 독사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시면서 31절을 이제 우리는 읽을 수 있는 건 아닙니까? 31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가룟 유다가 나가는 순간에 이제 모든 것은 정해졌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이제 불려질 것이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불려질 것이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죽음과 부활의 그 길을 나는 이제 완전히 돌아섰다. 그는 영광을 받았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영광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제 주님의 길은 완전히 정해진 거예요. 이제 가룟 유다가 나가서 갈 곳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주님께서 이제 이 모든 걸 감당해야 되는 12 제자가 생각나시는 거죠. 앞으로도 그들의 평생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말입니다. 앞으로 3, 4일 동안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상황들. 그래서 주님이 33절처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작은 자들아, 이 작은 자들하고 말하는 이 일들 가운데에 주님의 안타까움과 주님의 안쓰러움과, 그러나 내가 함께 해주지 못할 그 모든 상황을 가리켜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작은 자들아, 너희들은 이렇게 약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작은 자, 부족한 자, 감당하기 버거운 일들이 너희들 눈에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33절처럼 얘기하시죠.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예전에 말씀하셨죠. 내가 가는 곳을 너희는 올 수 없다 라고 말하였는데, 여기서 우리 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절대 올 수 없을 거고 제자들은 잠시 올 수 없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차이는 어디서 날까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고 제자들은 잠시 동안 올 수 없다. 26절에 시몬 베드로의 대화 가운데 분명히 더 확실하게 밝히시죠. 우리 36절 읽어보실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33절 작은 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너희들과 지금은 잠시 지금 이제 함께 있으나 유대인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내가 올 수 있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 이제부터는 제자들은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하지 않고 주님이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너희들을 말이죠, 주님이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너희들이 살아가야 할, 감당해내어야 할 삶과 사역이 이제 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몸으로 함께 있을 때에는 주님을 의지하여 함께 가면 되는데, 주님이 함께하지 못할 때에는 제자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죠? 사실 두 개가 필요해요. 영적으로는 뭐가 필요하고 성령이 필요하고, 육적으로 뭐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는 내가 몸으로 너희에게 함께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 뭐예요? 34절부터 새 계명 아닙니까? 이제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새 계명이 뭡니까? 우리 34절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새 계명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말이야 누가 못하겠어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지난 모든 시간 가운데에 제자들에게 충분히 보여주시고 그들도 누리게 하시고 그 사랑 받게 하시고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자기를 팔아먹는 이 가룟 유다 때문에 그렇게 심히 괴로워하면서도 네가 하는 일을 네가 꼭 빨리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룟 유다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모든 일이 벌어진 이후에도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세상이 알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새 계명 붙잡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대가로 지불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그러면 돈을 쓰세요. 자존심입니까? 그 자존심 지불하십시오. 시간을 내야 되시나요? 그럼 시간을 내셔야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돈 쓰지 않고 시간 내지 않으면서 사랑한다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하나님께도 그렇고 주님께도 그렇고 교회에도 그래요. 누구도 무엇이든지 간에 시간 안 쓰고 돈 안 쓰면서 사랑한다 말하는 건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에게 기회가 열리는 대로 주님이 지금 11명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왜냐하면 이제 너희들과 나는 이제 떨어져 있을 거니까, 함께 있지 못하니까. 그러니 이제 너희들은 내가 주는 이 새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으로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내가 이 땅에 있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너희가 보여줘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아는 것은 너희가 복되는 것이기 이전에 내가 이 땅에 있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것 아니냐. 누구를 통해서? 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 새 사명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지금 제자들이 이 말씀을 다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좀 전에 읽은 36절에서 어디로 가냐 묻지요. 너희들이 베드로에게 따라오지 못할 거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베드로의 그 성향, 그 성격대로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37절처럼 말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 버리겠나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하시죠.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어떤 마음이 있는지도 아시고, 앞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되어질 것도 아시고, 더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도 예수님은 아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코어바디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상황처럼 베드로가 그렇게 죽을 것도 주님은 아시죠. 그리고 당장 이날 밤, 이날 새벽, 이어지는 새벽에
베드로가 어떻게 하실지 주님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미리 38절처럼 말씀하십니다.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주님은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세요. 가룟 유다에게 하시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뭘 주시는 겁니까? 갱생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 말씀이 여러분 베드로를 지금 무시하고 책망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리 말씀해 주셔서 정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베드로에게 한 가지를 느끼게 하는 거죠. 주님 다 아셨구나. 베드로에게 생각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다 아시고도 나와 함께 계셨고 나를 품으셨으니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야겠다. 주님 다 아셨을 때 나를 내치지 않았으니까 이 일이 벌어진 뒤에도 주님 나를 내치지 않으신다. 그리고 나를 애틋하게 생각하시고 돌아올 걸 생각하시고 다시 회복할 걸 생각하셔서 주님 나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여러분 이 생각이 들고 이 마음이 느껴지면 살아나는 건 아닙니까? 통곡하고 울면서도 되살아나는 거죠. 베드로는 그 은혜를 받은 것이고 어제 말씀드렸지만 가룟 유다는 이미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룟 유다는 받지 못한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에도 베드로를 지키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아시죠? 베드로가 따라오게 될 그 영광의 길을,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는데 후에는 나를 따라오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영광의 길을 베드로도 가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십자가의 길을 베드로도 따라가죠. 그 삶으로 따라가고 30년 뒤엔 그의 죽음으로도 따라가고,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도 아닙니까? 지금은 내가 가는 곳에 너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거다.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 주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 주님의 고별 설교가 몇 번 이어지는데 요한은 그걸 집중해 쓰고 있죠. 주님의 14장까지가 주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의 첫 번째 설교거든요. 그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시작되어질 때에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때가 다다른 줄 아시고 이 땅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더라?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주님이 그래서 끝까지 베드로를 책임지시는 것을, 사랑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읽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읽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땅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이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 그래서 펼쳐진 게 뭐예요? 우리의 교회 생활인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끼리 즐기려고 교회에 있는 게 아니고 주님 그 사랑 알기에 어떻게 하면 그 사랑에 보답할까라고 하고 펼쳐진 게 우리의 교회 생활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미력하지만 그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사랑을 또한 받고 나누는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은혜와 능력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주여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있으니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으로 살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주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일천 번째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들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 가운데 두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